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주일 말씀에 또 믿음 그리고 믿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행함 이 두 가지를 같이 이 관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쓴 이 말씀을 쭉 보면 뭐 로마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믿음과 행함 중에 믿음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믿음, 이 믿음은 구원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이 땅 위에, 그래서 이 낮은 곳에 우리가 어저께 성탄절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위, 우리가 어떤 행함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뭐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죠. 뭐 할례 받고 뭐 침례 받고 뭐 유월절 지키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삼겹살 먹지 말고 뭐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과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인 거죠. 영접하기 앞선 그 세 가족에게 한 말씀이 뭐 로마서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던 부분인 것이었고, 하지만 지금 이제 함께 보고 있는 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약간 좀 다릅니다. 이 행함과 믿음 가운데 행함을,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묵상을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위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야고보 사도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유가 그 행위가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 가지고 꼭 보여져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겐 이 모습이, 이 행위의 모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해가지고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위, 행함이 꼭 있어야만 한다고 지금 야고보서의 쭉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 이 행함이 뭘까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기 앞서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나오는 그 말씀을 보시면 2절부터 쭉 나올 거거든요. 바로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쭉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서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 또 내가 이 내 혀로 말미암아서 내 혀가 사람을 살리는 혀인가 죽이는 혀인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형제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는 교회 공동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어, 이곳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 아주 많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스스로 선생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하고 막 성령의 은사라고 막 예언을 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막 혼란스럽게 했던 자칭 선생이 많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교육받고 막 신학을 전공하고 막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세운 사역자의 말이 아니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막 깨닫는 것이 많다고 해도 올바른 길로 이끌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인도하지 못하고 막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막 각자가 막 개개인이
혹시 안 계시겠지만 막 성경 공부 막 클래스를 만들기도 하고 막 다른 곳에 뭐 우리 교회가 아니면 뭐 다른 곳에 가서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교회 모임을 갖기도 하고 선교 활동 이런 것을 할 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꼭 누구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고 뭐 사역자에게 물어보시고 또 각자 이렇게 담당 지구역장님 계시니까 꼭 물어보셔가지고 확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인 받으셔가지고 요새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네, 정말 많거든요. 포교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가끔 그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요, 이 네이버에도 성경 말씀을 검색해 보시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아시나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정말 그럴싸하게 말씀을 다 해석을 해가지고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구별이 안 가게 정말 그럴싸하게. 그래서 교리가 이상한데 이게 그럴싸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며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주 쉽게 이렇게 정말 진리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이단이 이 정말 그 인터넷 세상도 정말 장악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셔야 해요. 물어보셔야 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질서 위에서 정말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지금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선생이 나오거든요. 이 선생이 지금 무엇으로 영향을 끼치냐면, 선생이 뭐 체벌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거예요. 실수가 많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과거엔 뭐 성도였겠죠. 성도였지만 이제 전도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말에 좀 실수를 많이 하고 있을까를 좀 탐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성격을 보면 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 그렇게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 별명이 뭐였냐면 사과였어요. 사과. 그래서 혹시 내성적인 분이 여기 계시면 사과인 별명도 있을 수 있는데, 누가 그냥 제 이름만 불러도 그냥 가까운 사람이 뭐 친척이 뭐 친구가 불러도 막 얼굴이 막 시뻘개져 가지고 그래서 별명이 사과였어요. 뭐 얼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목도 빨개지고 막 귀도 빨개지고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극내향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신 목사님이 저랑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어릴 적에 본인도 어릴 적에 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발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발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당연히. 그래가지고 손을 드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어릴 적 기억 중에 좀 가장 충격이 있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말씀을 좀 보면서 탐색을 해보니까 수업 시간이었어요. 이제 초등학생 때 수업 시간인데 그 과목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읽기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담임 쌤이 책을 우리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게 이제 읽기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1분단, 2분단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1분단부터 이제 맨 앞에부터 뒤에까지 해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책을 한 단락씩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지금도 모르겠어요. 책상에 길게 있어가지고 2명씩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짝이랑 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날은 짝꿍 쪽 줄을 담임선생님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 이번에 시키지 않겠다 하면서 정말 어린 마음에 안도하면서 마음 편하게 긴장 풀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무방비였어요. 자, 이제 다 책을 펴고 한 사람씩 읽기 시작해서 맨 앞에부터 한 사람씩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 앞에 있는 제 짝꿍 앞에 있는 친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짝꿍 차례가 분명해요. 이거는 그냥 짝꿍 차례예요. 근데 신기하게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쌤이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튼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앉아 있는데 정말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막 얼굴은 하얘지고, 얼굴은 어떻게 돼요? 빨개지고, 네, 목도 빨개지고, 귀도 빨개지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막 땀은 막 나기 시작하고, 그때 그
정말 그 공포와 그 감정이 지금도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만큼 제가 내성적인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찬양도 어저께 인도하는 것 같이, 또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이기 때문에 모임을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꽤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그렇거든요. 성향은 잘 개발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성적인데 이제 모임마다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하냐? 이제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어, 제가 조용하기 때문에 신기하게 우리 또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냥 조용해요. 신기하게 절 따라오는 건지. 그래서 같이 이제 모임을 하고 얘기를 하면 말이 많은 친구가 없어요. 물어보면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냐면 정적이 이렇게 막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분위기에 막 다운, 안 그래도 다 조용하니까 막 다운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막 제 안에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럼 그때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데 뭘 합니까? 농담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막 이게 아재 개그, 우리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아재 개그도 막 하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지사님 같은 경우에 되게 막 자연스럽게 유머러스하게 재치 있게 그냥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다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는데, 워낙 진지한 사람인지라 제가 얘기를 하면 막 농담인데, 분명히 한 농담인데 상대방이 막 진지하게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다 농담인데 표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농담을 조심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제 농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용서해 주시길 바래요. 제가 이제 뭐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막 친해지고 싶은데 내 분위기를 좀 띄우려다 보니까 막 서툴고 그 방법이 좀 어설프고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 계속 말에 대해서 이 말의 실수가 이웃에게, 정말 이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조심해야 해.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말이죠. 이 혀를 통해서, 이 작은 혀를 통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볼 때 이 혀가 얼마나 작습니까? 머리보다 작고 뭐 발보다 작고, 이 차지하고 있는 몸에서 그 비율이 이 혀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근데 이 작은 혀가,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자다라고 지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혀가 작지만 전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성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끔 3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타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 말고 교통수단에 뭐 이렇게 말이 있어요. 으르렁 뭐 이렇게 힝거리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인데,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 보면, 이 말을 보면요, 말의 입에 뭐가 있습니까? 재갈이라는 게 있어요. 재갈을 좀 물리거든요.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재갈이 이제 입에다가 이제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또 그 고삐 줄 같은 걸 걸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핸들 같이 사용하는 거죠. 멈추기도 하고 뭐 오른쪽 가고 싶으면 오른쪽 가고 좌회전하고 싶으면 좌회전하고 이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재갈인데, 근데요 이제 뭐 제주도에 가거나 뭐 어디 여행지 가거나 정말 가면 말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옆에 가까이 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말이 작아요, 커요? 크죠? 말이 엄청 큽니다. 이게 말벅지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말벅지라고 하죠. 허벅지도 엄청 크고 몸통도 엄청 두껍고 해요. 목도 보시면 엄청 두껍거든요. 근데 이 큰 말을, 정말 이 사람보다 엄청 큰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재갈을 물린 그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이 얼마나 큰 파워를,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제 바다에 뭐가 있어요? 둥둥 떠다니는 배가 있어요. 배를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라고 말씀하죠. 이번엔 배를 말씀하세요. 말보다 훨씬 더 큽니다, 배가. 하지만 이 더 큰 배도
정말 이 작은 키 뭐예요? 이 핸들과 작은 키, 동그란 작은 키 이거 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5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 자랑이라고 하니까 제가 우리 또 청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주로 이제 군대에 갔다 온 그 형제들의 모습인데요. 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뭐 그들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다 그럴 것 같아. 어찌나 그 자기 그 군 생활, 군대 생활을 이게 과장을 해가지고 말하는지. 네, 혹시 남편이 그러신가요? 네, 하나같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자랑거리가 아닌데 되게 심하게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진짜로 고생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갔다 온 형제도 뭐 남성분도 계시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뭐 거의 뭐 북한군을 때려잡다시피 할 그런 이야기들 막 부풀려가지고 다 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제 뻥인 것 같은데 이러한 얘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작은 혀에서 다 과장하고 자랑하는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냐. 그러면서 6절 말씀을 계속해서 혀가 곧 뭐예요? 불이야. 그래서 불의 세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혀가 온몸을 정말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삶을 불살르고 결국 이 혀도 지옥 불에 불타게 되고 말 것이다. 이 작은 혀의 위력을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이 혀에서 나온 말이 내 이웃도 불살릴 수 있고 불살르고 있지만 나도 결국에 불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만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내 모습을 보시면서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정말 불질러 가지고 죽이고 있진 않은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네, 혀가 정말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이제 위험한 거 알겠어. 그러면 좀 다스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볼게요. 정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어라고 말씀해요. 하지만 8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혀가 말이죠. 쉬지 않는 악이고 또한 죽이고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혀를 가지고 이 입을 가지고 이웃에게 정말 가까운 배우자에게 또한 자녀에게 부모에게 독을 품고 정말 저주하고 죽였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상처를 주고 있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지금 우리 3장 말씀 보고 있지만 1장 말씀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지 말라.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고 혈기 부리는 것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지 못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뭔가 정답을 말하고 우리가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만 그러지 말고 잘 듣고 답답해도 정말 이게 혈기 내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혈기 부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장 26절 또 말씀을 보면요. 말씀에 혀에 이미 말씀했어요. 재갈을 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갈이 나왔죠.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신앙이 헛되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 남성 구역의 한 구역장님의 묵상 적용이 좀 기억이 났어요. 함께 그 양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적용이 뭐냐면 바로 그 입을 닫겠다라는 그런 적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적용이었죠. 그래서 이 적용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구역장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방면으로 정말 이렇게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말하죠. 알고 있는 것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또한 내가 정답인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어떤 적용이었어요? 내가 입을 닫겠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아내의 말을 듣겠다. 내 자녀의 말을 듣겠다. 나보다 어린 그 동생들의 교회 지체들의 말을 듣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맞지만 그래서 상대방의 말대로 하면 분명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뭐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또 심지어
힘이 들기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입을 닫고 뭐예요? 내 뜻, 내 고집을 내리고 정말 핏대 세워가지고 정말 내 말을 막 주장하고 싶지만 혈기 부리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함께하겠다. 이게 적용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구원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장 3장 1절 말씀, 가장 위에 1절 말씀에 봤던 것과 같이 교사예요, 교사. 교사와 같이 교사가 뭡니까? 말로 가르치고 말로 알려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로만 알려주고 있는 교사와 같이 되면 안 되고 뭡니까? 말을 멈추고 입을 닫고 예수님과 같이 본을 보이는 것이 사랑을 나누어 주고 행함이 있는 것이 지금 믿음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우리가 성탄절이었죠. 크리스마스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 구원의 뭐예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랑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마치 입에 계속 이야기했던 지금 재갈을 물린 것과 같이 재갈을 물듯이 정말 온갖 핍박과 또 뭐가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입을 열지 않고 끊임없이 이것을 참아내신 것은, 오래 기다리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입에 무엇을 물려요? 재갈을 물리길 소망해요. 우리가 이 독이 든 재갈, 이 재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우자에게 물리게 하고 막 조용히 있으라고 하기도 하고 내 말만 듣고 순종하라고 하고 큰 소리 내면서 막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입을 닫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정말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혀가 사람에겐 정말 말을 조심하고 입을 닫고 하지만 9절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이 나오네요. 우리 입술은 9절 말씀 끝에 보니까 누군가를 막 저주하기 위한 입술이 아니고 입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한 입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입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찬송도 하고 또 뭐예요? 저주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죠.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찬송도 하고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지금 듣고 뭐 하고 있어요? 아멘도 하고 계시죠.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까지 하고 이제 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에 동시에 막 뭘 해요? 막 욕과 함께 또 막 날씨가 이따구냐고 하기도 하고 막 재수 없이 막 비가 온다고 막 할 수도 있어요. 운전을 막 하다가 뭐 저렇게 운전을 하냐고 나오질 말아야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정죄와 비난과 비판 이런 불평과 원망 가득한 입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이에요. 한 입 가지고 또 두말하고 있는 것을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12절 말씀도 비슷하죠. 내 형제들아, 내 형제야,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그럴 수가 없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결국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열매인 거예요. 내 열매. 아무리 이 열매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릴 수가 없는 진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독사의 자식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을 할 거예요. 나갈 것이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갈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말이 나갈 것이고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 분명히 미움의 말이 나갈 거예요. 죽이는 말, 또한 저주의 말 이런 말이 나가겠죠. 이렇게 내가 가장 많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정말 오늘 묵상을 하시면서 가만히 내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어떤 말을 좀 많이 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좀 부끄럽죠. 예, 부끄럽지만 이걸 좀 많이 해. 아이씨, 제가 이걸 많이 해요. 아이씨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 적용이 아이씨를
끊어버리자. 이게 적용이에요. 이렇게 좀 선포를 해야지 다시 또 안 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네, 또 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저에게 이제 지적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그 말에 온전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 입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게 지금 내 신앙의 지금 내 믿음의 상태이고 내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악한 말이 가득하면 내 안에 악한 것이 죄가 가득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회개하고 또한 돌이키시고 이제 우리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입을 가지고 그 창조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아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거였어요. 또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입이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입을 가지고 저주의 입이 되었고 불살라 버리는 입술을 되었고 독이 가득한 혀가 되어서 죽이기 바빴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 수 있게 하시고 입을 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도우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입을 열 땐 정말 항상 사랑의 말만 할 수 있게 찬송의 입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